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43, 44절을 본문으로 나사로를 일으키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일으키시다. 수년 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현재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들을 좀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 게이츠요, 워렌 버핏이요, 또 오프라 윈프리요, 마더 테레사, 빌리 그레엄, 이렇게 등등 여러 사람들을 학생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야,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이야기해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 소녀가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역동적인 삶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부활의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기적을 베푸시고, 더 나아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시청각적 교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믿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역동적인 부활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빠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의 최고 수준인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그들도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한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 나사로에게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기억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야 라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과 고난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놀라지 말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있다는 겁니다. 불시험이, 고난이, 연단이, 죽음이 믿는 우리에게도,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동일한 교훈을 말합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말씀 보여주십시오. 야고보서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을 말합니다. 원어의 뜻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색깔의 시험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색깔의 고난이 존재합니다. 건강과 질병의 고난, 불의와 사고의 고통, 또 관계 왜곡과 단절의 시험, 오해받음의 시험, 돈의 시험, 이성의 시험, 권력의 시험, 허영의 시험, 실직의 시험, 사업 파산의 시험 등등 수많은 시험, 고통, 고난 다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믿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지만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타셨어요. 예수님이 타셨는데 글쎄 풍랑이 일어납니다. 감히 풍랑 그까이 있게 뭐라고,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 근데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 풍랑이 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어떻게 내 사업에 부도가 날 수 있을까?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내 건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섬겼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인데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말로 표현은 못해도 폭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이런 질문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건강에, 혹은 우리 자녀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봉사한 게 얼만데, 드린 예물이 얼만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또 제자들의 외침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당했을 때 예수님이 마치 주무시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왜 이렇게 아무런 도움도 없으시지? 제자들처럼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없고 어떤 응답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편 1절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멀리 서 계십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동자같이 바로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지키듯이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 서서 꼭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환난 때에 도와주시지 않고 숨어 계십니까? 왜 아무런 응답도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종 어려움 가운데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질문으로 인해 스스로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 자체보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 큰 심적 고통을 겪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풍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우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시험, 고난, 슬픔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고난 끝에 예비되어 있는 부활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질병이라는 고난의 저 건너편에 영광의 사건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질병이라는 고난 저 건너편에 영광의 사건을 예비해 놓으셨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줄에 즐거워하라. 왜? 영광을 나타내실 텐데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 저 건너편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의 질병 소식을 듣고 그에게로 당장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일부러 더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일부러 늑장을 부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언제 베다니로 나사로에게 가셨습니까? 죽은 뒤에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사로가 아파 누웠다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더 위대한 사건이 됐을까요? 병 고침 받은 것과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어떤 게 더 위대한 일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거 아니겠습니까? 병 고침 받은 것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설명의 여지 없이 부활 사건이 더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사로의 질병과 사망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제시하시는 그 한 예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질병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일부러 늑장을 피우시고 또 언제 도착하게 가셨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뒤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나사로의 질병의 고난, 심지어 그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의 고난에는 준비된 하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고난 이후에 고난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저 건너편에 예비된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재기의 영광을 그러므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다니엘서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큰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그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해를 입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이라는 고난의 건너편에 영광의 사건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그 영광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 풀무불에서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나오게 하는 그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애굽 백성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예요. 그리고 거기를 땅을 밟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다시 홍해가 합쳐져서 그들을 수장시키죠.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저 건너편에 있는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재기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고 고난 저 건너편에 있을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과 재기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우리 파묻힐 수 있습니다. 끝났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어요. 그때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군인들이 옆에 있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옆에 있었던 군인들이 오히려 불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고난 저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 재기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고난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고난 저 건너편에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돼, 할 수 없어, 이제 끝났어. 그러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끝이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소망을 가지고 저 건너편에 있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영광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역동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망의 결박을 푸는 것입니다. 본문 4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다시 43절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나사로는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직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모습은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되었지만 아직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무덤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44절을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직까지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로 동인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비로소 나사로는 부활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은 바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결박이 풀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춤추며 사는 놀라운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 기억나세요? 네, 들으시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이제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이에요. 지나온 발자국이 자기 인생의 발자국이에요. 두 개가 있습니다. 발자국이. 하나는 자기, 하나는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발자국 이렇게 인생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갑자기 하나는 없어지고 한 짝만 남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자기한테 가장 어려운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때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왜 저 혼자 남겨놓으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제 발자국만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아,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업고 갔다. 저 발자국은 네 게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최근에 이 시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이 남자가,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또 이제 모래사장을 봅니다. 아, 그래, 맞아. 저 때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셨지. 하고 이제 발자국 하나만 보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 발자국 하나가 지그재그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힘드셨구나. 나를 업고 가시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셨구나. 예수님 죄송해요. 그래, 그때 우리가 폭풍우를 만났었지. 그런데 예수님, 그 지나고 나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됐고요. 그리고 났는데 왜 두 개가 또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폭풍우를 지나고 너와 내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폭풍, 고난,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 때문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말씀의 능력에 자신을 의탁한다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고 우리를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역경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너편에 있는 소망을 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 하늘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춤추며 두 발자국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춤추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이 닥칠 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마시고, 고난 있을 수 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바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죠. 고난 저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 저편에 하늘의 영광, 더 큰 하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